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새해를 사랑하는 교우들과 여러 번 만나며 시작하니 정말로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대강의 성도들과 새해를 시작해서 정말로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요.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지금 플랜카드에 나와 있고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길을 나서기 전에입니다. 이번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민수기와 친해지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복잡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민수기와 이번 기회에 친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이번에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민수기 초반부입니다. 민수기 초반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 준비 내용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배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각자가 2023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특세를 마치고 나면 다들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민수기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참으로 흥미롭네. 아하, 인생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 올 한 해는 민수기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목표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민수기와 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을 나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민수기의 가르침대로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민수기 1장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계획하고 준비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에 네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단어를 들으시고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스스로 가늠해 보십시오. 아마 떠오르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것 같아요. 네 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계획. 두 번째, 결혼 준비. 세 번째, 퇴직 준비. 네 번째, 노후 준비. 이 네 가지 단어를 듣고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혹시 예산 아니십니까? 예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요,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 결혼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년 전에 아내와 결혼할 때 처가 외삼촌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결혼 계획을 제게 물으셨어요. 저는 결혼하면 집은 이렇게 할 거고 또 생활비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처가 외삼촌께서 대뜸, 자네
돼지랑 결혼하나? 혜령이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만족하는 돼지인가? 뭐 먹고 어디서 잘지 말고 가정에 대한 계획 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상담하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혼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경제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사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어른들의 이상한 습관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어떤 집을 소개할 때 그 집은 장밋빛 벽돌로 되어 있고 창문 틈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잘 상상하지 못한다. 대신에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정말 멋진 집이구나 라고 하며 감탄한다.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돈의 가치로 판단하는 어른들의 이상한 습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뽑을 때도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줄 사람이면 돼요. 도덕이나 정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장애인 학교를 근처에 세운다고 하니 애 키우는 엄마들까지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요, 놀이터에 임대 아파트 아이들을 출입금지시키는 끔찍한 일도 저질러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데모하는 자리에 있을까 봐 겁이 나요. 정말로 두렵습니다. 아마 우리네 삶이 천박해지고 치졸해지는 원인이 있다면요, 그중 하나가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습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계획도 돈, 퇴직 계획도 돈, 노후 계획도 돈, 내년도 계획도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일단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 여정을 떠남에 있어서 준비를 시키는데 그 어디에도 경제적인 준비하라는 말이요, 단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세는 내용이에요. 숫자를 세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4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이 넘었어요. 여기서 60만은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들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노인과 부녀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지금 나서려고 해요. 행군하려고 합니다. 무슨 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산이죠, 예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박 3일 여행만 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입고 갈지, 뭐 먹을지, 어디서 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면서 그 어디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저렇게 마련하고 준비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대목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예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길을 나설 준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해도 경제적인 걱정만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의 모든 준비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2023년 가정계획의 기초는 예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가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후계획, 퇴직계획, 교회의 모든 사역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꼭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졌다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 있다면 진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녀들 앞길을 위해 필요한 것이 채워져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진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춰서 준비시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구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진영별로, 지파별로 계수하라. 쉽게 말해서 군대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이에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파별 군인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막 벽돌을 굽고 건물 짓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즉,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길을 나서기 전에 해야 하는 준비의 핵심입니다. 길을 나설 준비를 위한 기준은요, 초점은 정체성이에요.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요, 더 쉬운 말로 역할이에요. 역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역할에 맞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레위인에게는 성막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시키셔요.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셔요. 각 지파에게는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에 맞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민수기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길을 나설 준비를 위한 기준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의 방법이에요. 오래전에 제가요, 시내에서 한 대학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또 다른 여자 선배와 결혼을 하셨어요. 두 분 모두 소위 운동권 출신이셨어요. 이분들은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헌신적으로 인권운동, 노동운동을 하던 모습에 많은 후배들이 존경을 했어요. 그런 두 분이 많은 후배들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그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상대의 투사다운 이미지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요, 가정 생활에서도 투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 그 선배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야, 절대로 운동권 학생회장 출신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분 다 대학 다닐 때는 소위 운동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그에 맞게 잘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고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내도 집에서까지 데모하는 남편과는 살 수 없겠죠. 세상에 어떤 남편도 집에서까지 데모하는 아내와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란 광야길은요, 남편은 남편으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 함께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집에서도 목사로 역할한다면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집에서도 계속 설교해요.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회에서는 목사로,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빠로 역할하도록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준비되고 그에 맞게 역할할 때 그 교회 생활과 그 가정 생활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맞게 준비되지 않아서 자꾸 다른 일에만 열심을 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라고 집에서도 공무원으로 있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내가 교사라고 집에서도 선생님 노릇해서는 안 되겠지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동안 한국의 남성분들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실수가 이런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남편으로, 아빠로 역할해야 하는데 그냥 돈 벌어오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아이들과 멀어지고 혼자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억울해요. 내가 이제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저렇게 먹고 살았으면서 아내도 애들도 나를 무시하고 멀리하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을 보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로 불쌍해요. 하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역할했지 남편과 아내 역할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랜 시간 지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빠는 사라지고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기계가 녹슬어서 돈도 벌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마저도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서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요, 무엇이 되게 했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동물이 아니라, 그냥 가축들이 아니라, 개소 말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잘 살 준비를 하고 그에 맞게 살 때 그 길을,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이 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 장영희 교수님이 어렸을 때요, 개울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고파서 쓰러져서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이었어요. 그때가 1950년대 말 혹은 1960년대 초였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머니가 그 학생을 집에 데려다가 밥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요, 어린 장영희 씨의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박힌 한 장면이 있었대요. 그 학생의, 지금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그 학생의 다리 위에 시집 한 권이 올려져 있었고 제목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존재예요. 배고파 죽어가는 순간에도 릴케의 시집을 품에 안고 간직하고 시를 읊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 인생을 계획할 때 가축들처럼 먹고 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획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게 준비되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10시간 전쯤에 제가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화가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지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편으로, 아내로, 어떤 직장의 직업인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그 역할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알고 그에 합당하게 준비될 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새해의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정체성과 역할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지, 아내로, 엄마로, 딸로, 직업인으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역할에 맞는 삶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랜 기간 배워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잘 모른다면요, 최소한 배우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으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배우고 싶으면 상담을 받거나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역할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게 되면 마음에 좌절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이미 길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삶의 방식을 지금부터라도 바꾸게 되면 언제라도 역전이 가능해요. 이게 인생의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았어도 오늘 마음을 고쳐먹으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제까지 죄를 저질렀어도 오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생 술 먹고 바람 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80이 훌쩍 넘은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애들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남편 역할, 아빠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당신과 아이들을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남편 역할, 아빠 역할 하다가 죽을게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다 받아주실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한때 가족들을 죽도록 힘들게 했지만 예수 믿고 변화받아 마침내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었다 라고 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며 길을 나서기 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지긋지긋한 나쁜 습관 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내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새 기회를,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는 대광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